오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숨기는 제사장들 앙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이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8세기 경제학자인 토머스 로버트 멜서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과 그로 인해 인류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인 1960년대에 실제로 베이비붐 시대가 도래하였고 머지않아 그 인구 증가로 인하여 심각한 식량난과 자원 고갈, 환경 파괴가 초래될 것을 걱정한 여러 정부들은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한창 더운 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후 위기론 또는 기후 종말론입니다. 기온이 2도 이상 오르면 전 세계 생물의 이 종의 20%에서 30%가 멸종 위기에 놓여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며 폭염, 폭우, 산불 등의 자연재해는 더욱 심해져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 북극의 빙하는 점점 녹아내려져 저지대는 물에 잠기고 사막은 점차 넓어져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미래를 타개하고자 전 세계적으로는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에 이른 이 현실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소멸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의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처럼 미래 예측,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들은 주로 종말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절망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며 결국 지금 당장 달라진 액션을 요청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당장 변화된 액션을 요청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종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노라면 많은 이들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몇몇 이들은 지금이 종말 중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결국은 언제 종말이 임할는지, 즉 종말의 시기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요엘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당시 백성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다가왔을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 이미 몇 차례에 걸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요엘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뚜기로 인한 식량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의 돌이킴, 즉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식량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엎드려야 할 이 백성이 여전히 완고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요엘에게 오늘 아까 읽었던 요엘 2장 1절에서 3절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로 인해 너희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엘은 이를 여호와의 날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 민족의 침략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점령당하는 그 처지는 결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무력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미래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포되어진 종말론적인 예언이라는 사실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에게 선포되어진 이 여호와의 날은 동일한 성격으로 오늘날에도 주의 날로서 유효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의 날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선포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 왜 이러한 재앙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실행되기 전 지금 당장
여호와께로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12절에 보시면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그리고 13절에 마음을 찢고와 같은 표현들은 모두 돌아가다, 돌이키다 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인 내용들, 표현들입니다. 돌아가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슈브인데 이것은 교리적인 의미로서 회개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13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인용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사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은 언약 파기에서 그리고 언약 갱신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함으로 인해 그들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는 과정에서 오늘 아까 방금 보았던 출애굽기 34장 6절은 여호와께서 왜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 즉 번역하면 인애 또는 언약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엘은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즉 언약적인 성실한 사랑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날, 곧 크고 두려운 재앙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믿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마치 돈을 이렇게 자판기에 넣어서 어떤 용서를 뽑아내는 것 같은, 음료수를 뽑아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여기서 혹시 그리고 누가 알겠느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용서, 다시 언약 관계로 회복되고 지속되는 것은 인간의 돌이킴에 의하여 마치 동전을 자판기에 넣어서 음료수를 뽑아 먹는 것과 같이 동전을 넣는 주체에 의하여 용서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인애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12절에서 14절을 보아야 합니다. 요엘은 12절과 14절에 걸쳐서 돌이킴이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돌이킴이 하나님의 돌이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성이 돌이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치 동전을 넣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돌이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백성의 돌이킴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며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회개는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쉽다라고 이해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때에 이 돌이킴에 있어서 앞에 수식하고 있는 표현들은 무엇입니까? 금식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요. 그 언약을 파기한,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결론은 사실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회개, 이 돌이킴이라는 것은 옷을 찢는 것과 같은 어떠한 다른 타 종교심과 같이 어떤 정성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식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성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기 부인을 요구하십니다. 진짜 말 그대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주님, 결국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군요. 나의 생각의 한 자락까지도 악할 뿐입니다.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선택해 왔는데 결국 주님, 내가 틀렸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회개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된 목적일 것입니다. 요엘이 촉구하는 회개는 신약에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이죠. 이 회개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향해 끊임없이 선포되어져 온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이 회개의 요청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수립하신 제사의식, 제의 제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의 제도를 형식적으로 대하는 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의식을 행함이 결국 자기 부인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만 여전히 문 밖을 나가면 다시 자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결국 이 의식을 드렸지만 자기 부인에 이르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웃 사랑과는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사의식 안에 가두고 나머지 일상은 자유로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요엘이 도전한 돌이킴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시온으로 나아올 것과 제사장의 기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시온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시온으로 나아가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의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약시대에는 이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와 연결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루신 이 완전한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애, 곧 언약적 사랑의 확실한 증거이십니다. 따라서 시온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인애의 하나님의 용서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시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인내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온 병자, 간음한 자, 애통한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자기 의를 위한 형식적 제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는 세상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언약적 사랑, 곧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요엘 2장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말씀은 요엘은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이 시온으로 나아와야 할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계속 모으고 나오게 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군대 또는 기타 공적인 의무에서 예외의 대상이 되는 신랑과 신부마저도 가장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할 안방에서부터 불러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선포된 민족적 어려움 속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무의미합니다. 민족이 망해가고 있고 지금 임박한 재앙이 몰아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 프라이버시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와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날이 선포되어진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시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반드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이 말하는 두 번째 돌이킴의 방식은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 앞에 모인 이 공동체를 대표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임박한 재앙이 유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임무는 이제 예수님의 육체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곧 왕같은 제사장, 곧 성도들에게로 이 제사장의 임무는 연결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들은 교회 안, 곧 신앙을 가졌으나 마음이 굳어져서 언약 관계를 스스로 회복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아직 신앙을 가지지 못했으나 주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의 사람들의 삶에 돌이킨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한 이 임박한 재앙이 유보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자들의, 제사장들의 임무라는 사실입니다. 친애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의 날이 선포된 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곧 이웃사랑이 실현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믿으며 마음을 찢는 돌이킴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요함도 아닙니다. 유명함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관계를 누림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며 아름다운 덕, 곧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이 선포되어진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주의 날이 두려움과 근심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날로 역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아버지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관계에 성실히 반응하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기꺼이 기쁨으로 종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자기 포기가 나타나지 않을 때 즉시 돌이켜 주님의 인애하심을 구하며 그 인애하심으로 인애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사장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안팎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등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에,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구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날을 항상 기억하며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늘 한결같이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 그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